말씀이에요.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같이 읽을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으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이 볼까요? 시작.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받아요. 맞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변화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현장으로 현실로 내 삶에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이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좀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는 거죠. 형들에게. 그래서 뭐 밑반찬 갖다 주러 왔겠죠. 이제 고추장, 된장, 장조림 해서 이제 밑반찬을 갖다 주러 형들에게 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저 앞에 어떤 등치 큰 놈 하나에게 쫄아갖고서 그냥 벌벌 떨면서 전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있는 건 좋은데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뭐하냐? 어디 뭐 장터에 놀러 갔냐? 어디 뭐 웹툰 보고 있냐? 뭐 깸방에 빠져 있냐? 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냐? 막 하나님을 막 엄청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열이 받은 거예요. 속된 말로 빡친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 화가 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순간 욱한 거예요. 예? 욱해. 여러분 거룩하면 욱해도 괜찮아. 괜히 차가 빵했다고 이씨 하면서 그런 거에 욱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욱해도 괜찮아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욱했다고 욱하라고 했다고. 근데 어쨌든 다윗이 욱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골리앗 내가 그냥 잡아 죽여서 그냥 때려 잡겠다 막 한 거예요. 했더니 그의 형이 그걸 보고서 임마! 이놈의 새끼 째까는 놈이 어디서 그냥 주둥아리를 함부로 돌리고 있어. 제가 많이 듣던 말입니다. 형들은 항상 동생을 얕잡아봐요. 니까짓 게. 제가 옛날에 축구하러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에서 내가 주장이었거든. 내가 축구를 제일 잘했어요. 예. 축구팀이 4개가 있었는데 4개 전체 주장이 나였어요. 그 형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 이렇게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 내가 이렇게 보는데 내가 더 잘 뛸 것 같아. 근데 우리 선교사님 있죠. 선교사님 평소에는 온화하십니다. 하지만은 뭔가 흥분이 되고 뭔가 게임이 지겠고 그러면요 욱해요. 거룩하면 욱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욱해버려. 그래서 형 내가 나 좀 넣어줘.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새끼 째까는 놈이 막 떨고 있어. 평소에는 온화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동생을 되게 얕잡아 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귀에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꼬마가 있는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침대 가운데서 그래도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다윗 그 사람이 올라가 해봐. 그랬더니 기대를 한 거예요. 얼마나 등치가 클까, 얼마나 싸움을 잘할까, 얼마나 용맹스러울까 막 기대를 했는데 와봤더니 뭐 어떻게 해요? 요따만한 애가 조르는 거예요. 요따만한 애. 누가 할까? 그래, 할 수 없다. 죽겠어. 쓰겠다 하니까 나라. 그거 알아? 다윗이 너보다 더 작았었을 거야. 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 딱 이렇게 하고 딱 봐도 어때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렵게 나왔어. 어렵게. 네. 느낌이 필요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느낌이? 다시 한번 나와볼까?
영준이 나와봐. 영준이 빨리 뛰어야 돼. 예. 예. 자, 얘 다윗이고 골리앗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뭘 악수를 해. 딱 서봐. 이러한 느낌. 이것보다 골리앗은 사실 더 컸어요. 예. 그죠? 살집도 훨씬 영준이의 뭐 한 두세 배 됐겠지. 예. 일단 느낌 아니까 들어가세요 이제. 예. 그러면서 이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야,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야. 이 두 단어가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는 소년이에요. 이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나가서 그냥 딱지치기 하고 말뚝박기 뭐 이런 거 하고, 너는 그런 소년이야, 소년. 그죠? 그리고 골리앗은 뭐예요? 용사야. 전정태를 누비는 용사인 거죠. 거기에서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사울에게 얘기했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간증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수많은 간증들 가운데에 내 앞에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멘.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 받은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 몇 살 때부터 양을 쳤을까요? 다윗이 몇 살 때부터 양을 쳤을까? 7살 어디 성경에 써 있나? 왜 깜짝 놀라? 그때 운결에서 얘기했는데, 예. 아마 제 생각에는 10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요,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가 다르고, 또 두 자릿수에서도 앞에 숫자 10자와 2자가 다르고 2자와 3자가 다르고 3자와 4자가 다르듯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네가 나가서 너의 밥값을 해라, 그런 의미지 않았을까,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써 있는 건 아니야. 뭐 내 이스라엘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어린 나이 때부터 다윗은 양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린 나이 때부터 양을 치니까 이 다윗은 처음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행하셨던 이 일들,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간증, 은혜 받은 것,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의 카리스예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여러분들이 뭐 능력 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살이 찌고 뭐 말랐고 뭐 이렇게 뭐 성격이 좋고 나쁘고 뭐 능력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순수한 사랑, 여러분 자체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단어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옆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근데 이 아이가 착한지 나쁜지, 능력 있는지 없는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 아이 자체가 뭐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편견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큼 여러분 더 큰 무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그게 사랑이 뭐길래? 그 사랑이 뭐길래?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정창이 넌 얼굴 시커머니까 넌 구원 못 받아. 송세희, 너는 잠잘 때 코 고니까 안 돼. 이러면서 재왕이 너는 막 키가 작아서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에 어떤 제약을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격이 안 좋아도, 내 입이 욕이 묻어 있어도, 그거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그것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은혜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만 있어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가끔씩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직장을 포기하려고 하고, 학교를 포기하려고 하고, 또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매 순간마다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직장을 달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학교를 다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은 뭐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삶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남이 가지 않는 길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누구야, 모라비안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두 형제가 그 흑인 노예들의 섬으로 자신이 노예가 돼서 그 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섬이 노예들을 모아놓는 섬이 아니고, 노예들이 그 섬에다 가둬놓고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옥수수를 재배하게 만들고, 또 감자를 재배하게 만들고, 식량들을 재배하고, 커피를 재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섬에다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해놓고 거기서 일생 동안 농사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거기에 그냥 잡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루 종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백인인데, 그 당시에는 백인이라는 것만 해도 그냥 어디 가서 딱 힘을 줄 수 있는 건데, 내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노예가 돼서 흑인들의 섬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내가 이 섬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다라고 하는 이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야. 예수님의 계산법인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에 돌아오셨을 때에,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임했을 때에 성경학자들이 아니라 인류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제자들의 삶이 변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라는 영화에서 홈인간이 나옵니다. 그 홈인간이 맨 마지막 식당에서 했던 대사가 저는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식당 주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식당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홈인간이 자기에게 있었던 홈인간 반지를 딱 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식사값부터 딱 내려놓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전과는 같은 삶은 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했던 것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곰도 만났고 사자도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자도 이기게 하시고 곰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저 골리앗이 사자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곰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사자와 싸워서도 이겼고 곰과 싸워서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이 사울왕에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똑같아요.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이 네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다윗과 이 사울은 더 오랜 시간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가라! 가라! 우리 감동이 될 때 그런 거죠. 감동이 될 때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동인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이것을 사울이 다윗에게 들을 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아멘. 오늘 다윗은 이것을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사울은 동일하게 이 다윗의 말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6살짜리를 누가 보내냐고, 전쟁터에. 이거 미성년자, 이거 무슨 법에 걸리는 거야. 이거 우리만 있는 거 아니야. 옛날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함부로 전쟁터에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징집 대상에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살짜리를 갑옷도 입히지 않고 그냥 짱돌만 지우게 해서 내보내는 왕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김유신이 관창을 개백에게 내보냈을 때에 여러분, 역사가 두고두고 욕하는 거야. 16살짜리 관창을 왜 내보내냐고. 근데 결국에는 김유신의 목적은 뭐였어요? 개백의 손에 관창이 죽는 거였어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나당열군을 결성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건 황상벌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드라마 열심히 보고 역사 영화 많이 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 역사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냥 여러분 머리를 생각하지 말아요. 머리를 생각하는 것은 있다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글로 기록해요. 이 세종대왕이 왜 한글 만들었어요? 다른 말씀이 궁기게 달라. 우리의 말은 중국과 달라.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한글로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 식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적으세요. 레마로 적으면 돼. 아까 로렌스 공목사님 했던 말씀은 소망이 있어야, 소망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또 앤드류 목사님 컨퍼런스를 2번 이상 가본 사람들은 앤드류로 가는데 처음 가니까 안드레아스라. 안드레아스. 앤드류 목사님, 적고 앤드류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10, 7, 3 이겠죠? 10배 부흥하기 원하냐? 7번의 불의 시험을 거치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해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말로 레마로 딱딱 적어도 괜찮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셀과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 기록해 두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것들을 어디에다 걸어놔. 핸드폰에다 놓기도 하고 또는 뭐 거울에 놓기도 하고 화장실 앞에 보이게 놓기도 하고 문 앞에 놓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잃어먹지 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써놔요. 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 은혜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된다.
우리가 막 예언, 음성 듣는 거 막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와요.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성경에서 이호의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집까짓게 뭘 한다고 예언을 해?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면 아이들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봐. 미쳤어요? 환상을 왜 봐? 근데 환상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언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아까 내가 여러분 관창을 개백에게 보낸달 때 관창이 말 타고 가는 거 상상했잖아. 개백에 죽는 거 상상했잖아. 그죠? 짱돌 들고 간다 할 때 다윗이, 여러분 누가 말아 해도 다윗이 짱돌 짚고 가는 거 여러분 상상했잖아. 이게 뭐야? 이게 환상이야. 할렐루야. 또 어떻게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럼 아비들은 잠만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그 예언을 가지고 여러분은 꿈을 꾸는 것이고.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상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책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막 유식한 말로 막 뭔가를 막 있는 듯하게 쓰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큐티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아멘.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면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갈 길이 바빠요. 안 되겠는데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네. 여러분 누구라도 다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요. 36절 37절 보세요. 36절 37절. 자,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뭔지 알아요? 감동이에요. 감동. 기도하면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줬습니까? 돌을 주어라. 돌 줍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을 줍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줄에 돌을 얹으라. 돌을 얹는, 우리는 근데 어떤 생각하냐면, 아, 줄과 돌이 있어, 알았어, 내가 돌 가지고 내가 곰을 잡아야지, 오늘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줄에 돌을 얹어놓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올려놓고선 돌리려고 하면 떨어져. 올려놓고 돌리려고 하면 떨어져. 이거 한 3번만 하면 우리의 인간성이 드러나요. 이씨, 아이씨, 드라이버 가지고 위에다가 이거 피스 박으려고 또 어때요? 딱 돌아, 아이씨, 다시, 아이씨, 진짜 3번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드라이버 던져버리고 싶어 그냥. 이 수많은 시간을 겪어야지 여러분 이 줄 위에 돌이 올라가는 거야.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돌을 올려놓고 재빠르게 돌려야 돼. 돌려, 강하고 빠르게 돌리는 훈련. 응? 이게 돼요? 아, 곰이 저기서 막 오고 사자가 저기서 오는데 돌을 하나, 아이씨, 그럼 어떻게 하냐? 사자가 와서 입이 대가리 물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 줄 알아요? 이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거야. 네? 그 강하고 빠르게. 그 다음 어떻게 던지는 훈련을 해야 돼. 던지는 훈련. 쥐불놀이 해봤나? 쥐불놀이. 불 피우는 것부터 배워야 돼. 내가 7살 때 배웠어요. 불장난하는 거. 그 불을 잘 피워. 위에 고기 구워 먹을 때도 내가 불 잘 피워. 네. 막 불을 피워. 그러가면 캔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돼. 깡통캔 같은 거 있잖아요. 통조림 같은 거 넣으면 냄새가 엄청 나는데 그거 뭐 넣어야 돼. 넣어서 어떻게 해요? 돌려야 돼. 가면 여자들 어떻게 해? 돌아! 어떻게 해? 어떻게 이걸 못 놔. 이거를 놓으라고. 그냥 놓으라고. 몰라. 딱 놓으면은 뒤로 날아가. 그러면 집에 불 나는 거야. 이 놓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아요? 그래서 딱 놔야지. 이게 여기서 딱 놔야지 이게 쭉 올라가면서 각도를 그리면서 포물선으로 쫙. 그래야지 그 위에서 그 안에 있던 나무들이 팍 하면서 마치 그 뭐야 벚꽃놀이래.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예. 할렐루야. 이 훈련을 다윗은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날 개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도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다윗의 처방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은혜를 기록해라. 아까 얘기했죠. 은혜를 반드시 글로 기록해라. 세종대왕의 마음을 여러분들 저버리면 안 돼. 반드시 뭘로? 글로 기억해라. 머리로 기억하면 안 돼. 글로 기억해라. 핸드폰 쓰면 될까? 안 돼. 종이에다 쓰라는 얘기예요. 종이에다가 글로 쓰십시오. 아셨죠? 두 번째는 뭐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라. 은혜를 받고선 좋아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수없이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우리가 막 수련회 다니고 뭐 그러면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수련회만 갔다 오면 애들이 교회에 모여 기타 치고 막 오주여 당신께 아멘. 그러다가 학교 개학하면은요 2주 후에 개학하잖아. 개학하면은 교회가 조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하고 물어야지 돼.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해야 돼. 소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레마 찾아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소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침체 가운데 한 발짝 더 나아가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앤드류 목사님이 침체에 있을 때에 한 발짝 더 나아가라. 하나님 내가 침체 가운데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 한 발짝 더 나가고 성경 한 장 더 읽고 내가 한 명의 복음에게 더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라 이거예요. 목사가 얘기하고 리더가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훈련을 해.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해야 돼. 마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냐 다섯 번째냐? 네 번째, 마음에 떠올려질 감동을 그걸 기록을 해. 기록을 해. 옆에다 다 써요 그냥. 쓰란 얘기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야? 기록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라.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이것을 비추어야지 돼.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걸 이끌고 가면 안 돼. 응? 어떤 친구가 갑자기 저기 강원도 삼척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내가 마음의 감동에 내가 매주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기특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주 거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얼마 못해. 그리고 오히려 시험이 들어. 지쳐요. 피곤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비전에서 여러분들 포커스가 벗어나게 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성박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현장이야.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낼 수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직장, 또 나의 교회, 나의 캠퍼스, 내가 많이 거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 말씀 잘 모르겠거든 리더를 찾아가요. 리더도 모르겠거든 저희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 아멘. 나도 모르겠거든 나도 하나님께 가야 돼. 그때까지는 멈추고 기다리면 돼. 어쨌든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세 번째, 도전받은 것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아까 얘기했죠. 다윗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돌을 이 줄에 올리는 것부터. 항상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어떤 걸 배우든지. 탁구를 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막 드라이브 걸고 막 스매싱 걸고 막 하고 싶어. 그 현실은 뭐야? 현실은 이거야. 공 뒤로 가 막. 공이 막 사방팔방 튀어. 그게 현실이야. 막 생각은 뭐야? 생각은 막 남자애들 로망 백드라이브 뭐 이런 거. 현실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시작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작은 것부터. 축구하는 사람들 막 땅 차면 멋있게 골 들어가는 것부터. 근데 실제는 뭐예요? 리프팅부터 해야 돼요. 뛰면서. 네? 야구도 마찬가지야. 막 다 스트라이크 삼진 잡고 막 홈런 치고. 근데 항상 기본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에게 양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작은 것에 도전할 때에 그 도전에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도전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기도를 해. 네? 기도에 대한 도전이 왔다. 기도하시는 거야. 내가 세르프에 대한 도전이 왔다. 그럼 세르프를 하면 되는 거죠. 헌금에 대한 도전이 왔다. 그럼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 거야. 또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도전이 왔다. 그러면 전도 들고 나가는 거야. 소원을 갖는 거 도전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소원을 쑥 써봐. 내가 어떠한 소원을 품을 것인가. 믿음에 대한 도전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는 거야. 비전에 대한 도전이 왔다가 비전을 품는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네 번째는 목표를 정했으면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다윗은 보세요. 누구라도 골리앗 앞에서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터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자기가 내뱉은 말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해요? 흥분을 주는 거예요. 내가 곰도 잡았고요, 사자도 잡았고요, 어떨 때는 이 새끼를 잡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새끼를 찾아서 쫓아가요. 그래서 그 새끼를 찾아올 때까지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기어이 내가 그 새끼를 잡아옵니다.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을 훈련시켰던 그 방법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탁 하면서 바람 풀고 먼지 싹 날리는 길에 앞에 돌 어디서 왔는지 모를 매끈매끈한 돌, 사막에 매끈매끈한 돌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끈매끈한 누군가가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돌, 그 돌을 탁 집어넣으면서 눈은 어때요? 눈은 내가 던질 골리앗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탁 하면서 말을 하면서도 눈을 떼지 않아요. 골리앗이 칼을 딱 뽑을 때 다윗도 돌을 딱 뽑아. 그리고 골리앗이 손을 딱 잡을 때 다윗도 끈을 탁 휙
그럼 어떻게 해요?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 바람이 불려. 그 애들은 돌이 닿을 때까지 이것을 놓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절대 뒤돌아서서는 목표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목표는 더 거대해져요. 거대해져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얘기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기지? 했을 때의 아이의 시설은 저렇게 크니까 맞기에 딱 좋다. 어디에 던져도 맞았잖아요. 그동안 다윗은 요만한 돌 같은 거 맞추는 거, 나무떼기 맞추는 거. 군대 가면은 형제들 군대 가서 담배 세워놓고서 막 총 쏘고 막 그러거든. 근데 담배 세워놓고 총 쏘는데 사람은 얼마나 쉬워. 그렇다고 쏘란 얘기 아니에요? 남자애들 그 가면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총 쏘는 거 있잖아. 가면 걔네 지나가다 한번 쏠까? 내가 훈련소에서 만발이었는데 막 여자가 있으면은 막 힘들어.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남자가 노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여자애들이 잘한다 하면은 남자들은 다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목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목표를 세웠을 때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목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계획이에요. 계획. 아멘. 예.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확한 목표가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확하지 않은 목표가 우리를 그 목표를 달성하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냥 목표를 세웠을 때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을 때의 성공 가능성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해되세요? 그냥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사람도 돈 못 벌어요. 돈을 벌기 위한 그 계획을 세워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울 때에. 이런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도 내가 어떻게 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1년의 계획을 세워요. 1년의 계획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뭐예요? 6개월의 계획으로 가죠. 6개월에 가야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학기 2학기 나눠지겠죠. 또 그것을 3개월 단위로 끊어.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애들 방학이 있으니까 1, 2월 달, 그 다음에 3, 4, 5, 6월 달 이렇게 2개월, 4개월을 끊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끊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월별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씩으로. 한 달로 끊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 단위로 끊고 주 단위를 1 단위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1 단위로 끊어도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기도 매일 하는 거잖아.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여러분의 일 계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내가 오늘은 어떤 곳에 나갈 것이냐. 보세요. 월요일 날에는 일주일을 시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화요일 날에는 세일을 위한 세일 모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토요일 날에는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스케줄이야. 기도도 여러분들 스케줄이 있어야 되고, 이 기도도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할 건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스케줄 잡아야 돼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2억을 들이고 3억을 들이고. 그죠? 왜? 워렌 버핏은요 점심 먹는 것도 스케줄이야. 여러분의 식사도 스케줄인 것처럼 그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이 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이 세웠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계획이 거창해요? 아니에요. 계획이 있다가 계획을 그냥 목표만 가지고 있다 해서 계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워진 이 계획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프로들은요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향한 세부 계획을 가지고
그 세부 계획과 함께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작게 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은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이거 좀 써놔, 이런 거요. 다시 말해, 꿈은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있습니까? 그럼 이 세부 계획이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볼 수 있어야 되고, 거울에 놓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침대 위에다 서서 붙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각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를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열망이 그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셨어요? 그래도 모르겠걸랑 여러분 또 찾아오십시오. 예? 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찾아야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해보자고 하는 도전이 있을 때에 찾아야지 돼. 누구나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학기가 올 한 해가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다 계획을 세워요. 영어를 해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뭐 자격증을 따야지. 누구나 다 계획은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룬다는 것은요, 중요한 거야.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수학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했잖아. 수학 정석 1에서 행렬에서 죽는다고. 안 그래? 영어는 어디서 죽어요? 영어를 보는 순간 죽는 거야? 참 신기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찬양할 때 영어가 왜 이렇게 많아? 이미 여러분 승리자예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전과 다른,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관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지갑도 같이 회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정만 회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생활 패턴도, 여러분의 스케줄도 회심해야지 돼.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찾게 하시고, 내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보잘것없을 때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목표가 있습니다. 내게 꿈이 있습니다.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계획하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나누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이 소원들을 주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이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도전합니다. 기도에, 말씀에, 전도에 하나님 나의 삶에 도전하오니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얘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한 발짝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골리앗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만 품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앞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골리앗도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목표 가운데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계획을 주셔서 결코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 앞에 놓여진 이 골리앗을 이기며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를 것을 선포하오니 성령이여 나의 길이 되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골리앗을 이기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사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골리앗들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만 바라볼 것을 고백하면서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